16절부터 21절까지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로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일을 듣는 것과 같이 날이 지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나올 것까지 전할 것을 주의하는 것이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받아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베드로는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생과 이제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거기에 또 믿음이 연약하면 넘어가기가 쉽지요.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단들이 가서 그 선교지를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잡고 있다 이런 소리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재림이 어딨냐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현실 그 상황 죄 속에 그리고 향락 속에 빠지게 한다. 이런 때일수록 자기가 더 보호하고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투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항상 배워서 또 가르쳐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생각나게 하면서 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그 말씀으로 분별이 온다라는 거. 그 말씀으로 왜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자기가 한 말이 참말이다.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에게 경험시키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그분을 알았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사실도 내가 눈으로 확실히 봤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봤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 거짓 교사라든가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현혹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보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것이 그냥 공교히 만든 이야기 그냥 만든 이야기가 쫓는 것이야.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친히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림의 모양을 봤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시는 그 상황은 말씀해 주셨어요. 때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실은 알 수 없지만은 오시는 상황이 어떻게 오시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 이거 이제 밤에 오신다, 어두울 때 오신다, 혼란할 때 오신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지만은 도적같이 오신다. 평안할 때 오신다. 평안하다 오실 때 그때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또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라. 그분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당시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고 조소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6장 18절에도 그럽니다. 이 같은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의 아첨하는 배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오시는가,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그분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장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분을 또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지금 베드로 자신이 친히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크신 위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냥 공동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친히 내가 이렇게 그분의 능력과 어미하신 위험한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영광 중에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들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시면서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늘 경험되어지고,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내가 친히 그분을 배웠고 친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이런 확실한 증거가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거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며 어찌할 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드리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세대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배운 사람이요 들은 사람이요 경험된 사람은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 여호와의 날에 영광의 날에 그분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또 감당하고 확실한 증거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치 이제 자기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더 정확하게 또 성경을 증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이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21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18절에도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친히 베드로가 이제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히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 또 말씀을 혹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분별하지 않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께서 너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어디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이나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더 확실하게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구약에 있는 이런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말을 했고 또 증거를 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지금은 우리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이나 또 여종이나 남종이나 모두에게 물 붓듯 부어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내가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늘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세상에서 또 이 환난과 고난과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할꼬 이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셔야지 이거를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이 되어지는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지금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붙드셔서 분별하시고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들이 이단들이 지금도 마귀들이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예, 지금 두루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잘못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깨어 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며 분별하면서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영광의 그날에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그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늘 제 가운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또 주신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갈 것을 소망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